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책 다 준비되셨죠? 우리가 그 교재에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 다 마쳤을 겁니다. 그동안 교재를 쭉 해오다가 좀 쉬었었는데, 자, 오늘 또 다시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2장, 거기 보면, 2장에 보면, 왜 문제를 만나게 되었는가? 왜 문제를 만나게 되었는가? 2장 보시면 되고요. 그 앞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에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쭉 공부를 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이기에 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게 됐다. 그런데 그 엄청난 복을 다 잃어버리고, 즉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다리 밑에 사는, 즉 에덴 동산 다리 밑에 거지가 되어서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됐다. 그렇게 거지 같은 삶을 살던 우리들을, 에덴 동산 다리 밑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귀, 그 사탄, 그의 종노릇을 하며 또 이런저런 문제들의 종노릇을 하며 그동안 살았다는 말이죠.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문제들만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았던 그것이 바로 문제들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적 DNA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까지, 그분이 우리를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지정의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물론 이제 흙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분이 영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앞에서 그런 걸 우리가 쭉 공부를 해봤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2장. 창세기 우리가 2장, 3장에서도 찾아봤었는데, 욥기에도 보면, 욥기 32장 8절 말씀,
2절 말씀도, 4절 말씀도 좀 봅시다. 욥기 32장 8절, 그 다음에 욥기 33장 4절, 그 다음에 욥기 32장 8절, 이렇게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욥기 32장 8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렇게 돼 있죠.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 속에 무엇을 담아 놓으셨다? 그분의 영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죠? 창조 앞에서 우리가 다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창조 행위를 하는 것도 창조주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창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앞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냥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이거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컵입니다. 이 컵이 이제 흙으로 빚었어요. 이 컵을. 이게 흙으로 빚은 상태에서 이대로 놔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불어넣으셨어?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살아나서 담긴 거야.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생명 있는 자가 된 것이고, 그분이 말씀을 잘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사는 거고, 그분이 노래도 잘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고 사는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행위들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엄청난 존재, 조물주, 그냥 한마디로 조물주, 창조주로시구나. 전능하신 창조주로시구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면 하나님은 더더욱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처럼 생긴 존재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유에서 유를 또 창조하면서 이렇게 경제 활동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술, 과학, 음악, 뭐 미술 모든 것 전체 그거 전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거 전체를 똘똘 몰아붙이면 하나님이다. 그분께서 쫙 펼쳐놓으신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20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셨죠.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20가지를 딱 이렇게 압축하면 한 덩어리로 만들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데 그 그리스도를 다시 쫙 풀어내면 다시 또 20가지가 되는 거지. 물론 20가지 그 이상의 것이 되시지만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설명한 적 있죠? 그래가지고 손을 가지고도 설명했잖아요. 손을 가지고. 이 손목을 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손목. 이 손목에 지금 손가락이 5개 있죠? 자, 이거 새끼손가락 따라 들어가면 손목이라. 요거를 뭐라 그래? 이게 네 번째 손가락? 약지라 그러나? 요거 따라 들어가 요 손목이고. 가운데 중지 따라가도 손목이고. 전부 손가락 따라 들어가면 손목이죠, 그죠? 이게 10손가락이라 그러면 10손가락. 한 손은 5개. 여기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도 손목이고, 2손가락 따라 손목이고, 다 손목이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게 열 손가락이 손목에서 이렇게 양쪽 손목에서 열 손가락이 쫙 뻗어 나온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쫙 뻗어 나온 거예요. 이게 전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스러워 그랬는데 그런 분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랄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그런 존재답게 살게 돼.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처럼 내게 생긴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져버려 그냥. 문제에 그냥 져가지고 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엉망불평 심리를 짜증내고 막 사람 탓 하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문제만 막 낙심하게 되고 좌절해버리고 포기하고 나중에는 그냥 삶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냥 자살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자기 정체.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정체. 그러니까 정체성. 이 정체성을 제대로 딱 잡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움켜잡았다 할지라도 대통령 자리에 가서 왕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할지라도 정체성을 모르면 자기 정체를 모르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거기 앉은 자리에서 돈 방석 위에 앉은 자리에서 또는 권력의 왕자에 앉은 자리에서 늘 힘든 삶을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버려요. 죽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돈방석 위에서 내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쌀독에 쌀이 없어도 지갑에 돈이 없어도 세상이 뒤집어지든 폭발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죽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그 자리에 놓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존재. 나를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근데 이렇게 해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노래하고 사는 존재라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예전 동산 다리 밑에 거지로 살았던 우리들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존재라. 그러니까 이걸 알아버리면 세상에 나가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뭐라 해도 어떤 문제가 와도 사람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처럼 생긴 존재인데 뭐가 문제될 것이 있겠으며 뭐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그러니까 떵떵거리고 살게 되는 거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말이요. 돈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예. 그런데도 사는 거 보면 참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다 이거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 그러니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룰루랄하고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 거야.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나 감사 안 해.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있다니까.
나를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걸 모르니까 쩌라락 미끄러져가지고 문제 앞에 쩌라락 미끄러져가지고 아이고 눈방아 치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죠? 네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맨날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죽어보면 어디가 앉아? 지옥 불구덩이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 그것을 믿고 영접했더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깨달아지는 거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셔요. 지금은 우리 속에. 그러니까 또 이 영의 말씀이야. 영적인 말씀이야.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또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또 영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지. 그래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키는 이제 다 자라서 다 어른들인데, 물론 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여기 앉아 있지만 몸은 다 자라서 어른이야.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딸 놓고 다 살아. 다 어른이야.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 아직.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영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랬잖아요. 그에게까지 그리스도. 그란 말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근데 자꾸 자라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랄까?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을 먹어야지. 몸에 필요한 육적인 음식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자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더 이상은 안 자라. 육적인 키는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 더 이상 못 크게 들어. 근데 영적인 키는 계속 자라도록 해놨어. 그럼 이거는 뭘 필요로 하느냐? 영적인 음식, 즉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먹어줘야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한 번 먹었으니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했어. 그래서 한 번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 이러면 안 돼. 계속 자라야 돼. 자라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순간순간 그분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드러나요. 어느 순간이 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나는 해내고 있는 나를 발견해내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저 사람은 저 문제를 못 이기는데 나는 그 문제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자랐다는 증거죠. 다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음식, 그것이 목구멍으로 꼴까닥 넘어간 상태가 되는 거야. 위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 지금 영적인 얘기예요. 영혼의 이제 목구멍으로 꼴까닥 넘어가가지고 영혼의 뱃속에서, 영혼의 위 속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막 쫙쫙 스며드는 거지, 이제.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자라지를 않아요. 퇴보예요, 퇴보. 오히려. 만약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귀한 말씀을 들었긴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하면 오히려 사단으로부터 더 많은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 귀한 것을 이제 알아보겠다는 것을 사단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려요. 그래서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에 사람, 그 다음에 알고 난 후에 사람, 차이가 나는 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은 그냥 세상적으로라도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 아래에서 또는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배운 것들이 있어. 어떻게 살아라. 여기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덜 포악해. 덜 포악합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알아버리면요. 사단이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해버리면 사단이 이걸 감아채지 못하도록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엄청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악해져요. 굉장히 포악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불순종해버리면. 나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 반응을 해도 옛날보다 더 세게 반응해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불순종하거나 또 아내가 불순종하면 둘 중에 하나가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이상한 혈기를 부려요. 그전보다 더 세요. 그전보다 더 셉니다. 말을 해도 굉장히 말이 셉니다. 말이 거칩니다.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해버리면요. 아내가 일 경우에는 여자이면서도 더 세져가지고 남편보다 더 세져가지고 남편에게 욕을 퍼부어대고 남편을 쫓아내버리기까지 해요. 나 이제 필요 없어.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혼하자. 막 이렇게 입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막 항상 걸려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 혼자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이제 이렇게 제대로 알았다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안 그러면 더 사람이 이상해질 거예요. 아주 포악해집니다. 눈동자도 마귀 눈알처럼 쨍글해져요. 쨍글해져. 마귀 눈알처럼. 저기 산속에 있는 절 있잖아, 절. 승려들이 사는 그 절, 문에, 절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을 통과하잖아요. 그 문을 들어서면 양옆에 흉측한 그 조각상이 있어요. 보셨어요? 진짜 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사천왕이라 해가지고 네 마리의 이상한 왕이 그게 큰 나무가 조각이 돼 있어요. 그 발밑에 보면 그 조각상 밑에 발밑에 보면 인간이 이렇게 그 발밑에 으악 하고 있는 게 그런 조각상이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은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지나가면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네. 거기에 그 조각되어 있는 그 흉측한 인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눈알을 한번 보세요. 눈알이 마귀 눈알 같아. 톡 벌거져가지고. 그래서 창을 딱 들고 쓰고 발밑에는 인간을 딱 깔아뭉개고 있어요. 안 보셨나? 그게 사실은 불교에서는 자기들이 이 영적인 내용을 우리들처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놓은 건데 사실 그게 마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마귀 발밑에 인간들이 으악 하고 밟힌 채 있는 그게 인간들이 지금 마귀 발밑에 그러고 있다는 걸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저 인간들도 하여튼 뭔가는 좀 아는 인간들이지. 절에 사는 인간들도. 그러나 우리들처럼 이렇게 확실하게는 알지 못한 채. 확실하게 알면 절간에 앉아 있겠습니까? 교회로 오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예뻐집니다. 아니야. 천사보다는 더한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행상을 입은 존재니까. 그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알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걸 알고 오셨어요.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럼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을 형상을 입은 존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했잖아요. 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참인간 됐잖아요. 그냥 우리도 어떻게 될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이 몸까지도 이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이 흙인데 이 몸까지도 어떻게 한다?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내가 던져놓고 버린다. 이렇게. 그냥 다. 그냥 다 던져놓고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돼요. 이런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욕심이라는 게 항상 꿈틀 그리고 있어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몸을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데 못 던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해주신 분, 증거는 있으면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일을 한 거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순종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귀를 다 알아듣고 순종하는 이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는 이것까지 전부 다가 이게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듣느냐고. 이거 알아듣게 됐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라니까. 이 땅에 지금 이런 얘기를 들려줘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 근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버렸지. 그 죄로 인해서. 근데 그걸 다시 살려주셨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하나 더 봅시다. 욥기 34장 3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절 찾았습니까? 시작.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는. 자, 우리 입 음식을 분별할 수 있죠. 그것처럼 귀는 또 뭘 분별해? 뭘 말을 분별해? 다시 물을게요. 우리 입이 있단 말이야. 이 입은 뭘 분별해요? 음식을 분별하죠. 음식을 먹으면 싱겁다, 짜다, 달다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이건 독이 묻어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별을 한단 말이지. 자, 그래 귀는 뭘 분별해요? 귀도 음식을 분별해요. 귀도 음식을 분별한다니까? 말을 분별한다고요? 여기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 알아들어요. 말. 우리에게 생명의 음식. 예수님의 살과 피. 이 귀. 헷갈립니까? 그렇습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조금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끌고 온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그렇습니다. 입이 음식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는 말을 분별을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우리 속에 영을 담아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몸이 이거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각 지체들이 있어요. 이 입은 음식을 분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요. 귀는 말을 분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귀에 우리 영에 필요한 음식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귀에. 보이는 음식들은 물론 보이는 이 입으로 먹지. 이런 귀는 말을 분별하라고 하는 귀를 만들어 놨는데, 영에 필요한 음식, 이게 지금 세상에 엄청 많이 쏟아져 있어요. 공자사상, 팽자사상, 노자사상, 석가사상.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영혼으로 먹는 음식. 이게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음식들 분별할 수 있도록 귀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누가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 귀가 귀가 탕 때리니까 이거 압을 받아가지고 순간 멍해졌어. 이 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맨 처음 사람 아담이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말에 순종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눈도 멀어버렸고, 입도 멀어버렸고, 귀도 멀어버렸고, 코도 멀어버렸어요. 다 어두워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것도 다 분별할 수 있도록 다 다시 치유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맛을 알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분별할 수 있는, 맛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육적으로도요, 여러분들이 음식이 주어졌는데, 이 입이, 혀가 그 음식 맛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 맵고 시고 짜고 뭐 달고 이런 거 다 느끼는데, 나는 못 느낀다고 생각해봐. 다른 사람은 단 걸 먹으면서, 달다. 하는데, 단 걸 줘도 단 줄을 모른다 생각해. 그것 또한 불행인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달고 오묘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딱 분별이 되어져. 다른 것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조차도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이라는 것, 이렇게 다 분별이 되어졌다니까, 지금은. 여러분 힘으로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해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이렇게 분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된 것으로서 만족하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문제될 것이 있다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연맹 지랄을 난리 법들을 지이고 있냐. 뭐라더라, 누가? 그래서 하니까, 난리 국방부를 끼고 있냐고 그러던가? 하더라. 난리 국방부를 끼고, 뭐라더라? 뭐라 하던지 나는 말도 잘 못하겠네. 왜 이 엄청난, 존재로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는데, 뭘 지지고 볶고, 연병 지랄을 떨고 살아. 원망과 정신질 짜증을 내고 살아.
하나님이 뭐 그렇게 살라고 뭐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셨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살다가도 그런 사람 청산하라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제발 좀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진짜 예수 똑바로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알았으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진짜 예수 똑바로 믿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또 2장 언제 들어가냐?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나도 어찌할 수가 없이 입에 말이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인 나에게 영적인 존재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자꾸 얘기를 주시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오늘 밤새도록 또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하면 전부 다 기절해볼까 싶어서 적당하게 하고 마쳐야 돼. 마치고 또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의 비전. 자, 저 계곡이 흐르는 좋은 산지에 들어가서 금요일날 일과를 마치면 전부 다 교회로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동산 계곡이 흐르는 산지에서 말이에요. 거기 들어와서 금요일 저녁에 거기 들어와서 금, 토, 일 2박 3일 동안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맛있는 거 삼겹살 다 구워줄 거야 내가. 깻잎, 상추 다 갈아가지고 내가 내가 씻어가지고 삼겹살 다 된장, 고추장 다 해주고 줄 거라고. 그 먹고 계곡에 발도 담그고 하나님 주신 동산에서 산보도 하고 산책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 듣는 시간 2박 3일 동안 또 말씀 듣는 시간에 다 모여서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이야. 그래,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신 거야. 앞으로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땅을, 산을 좀 보러 다니고 있잖아요. 응? 학교도 세울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학교들은 이 학생들, 사람들,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창조적인 인간들을 창조적인 인간들로 키워내지는 못해, 이 학교들이. 그러니까 나는 학교를 거기 안에다가 또 학교도 세워가지고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섬기고, 응?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세울 거란 말이에요. 2박 3일 동안 와서 거기서 그냥 육적으로도 먹고 영적으로도 그냥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또 듣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주일날 오후 되면 또 이제 하산하는 거야. 세상으로 내려가. 그럼 한 닷새 동안 또 그 말씀 가지고 막 멋지게 춤추고 노래하고 막 문제들을 받고 정복하고 막 사람들 또 막 말씀을 통해서 살려내고 말이에요. 이러다가 또 금요일 저녁 때면 또 들어와.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뭐 금요일까지는 안 할 거냐? 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월, 화, 수 2박 3일 동안. 금식 학교를 할 거예요. 그때는 밥을 안 챙겨줘도 돼. 그때는 내가 밥 안 챙겨줘도 된다니까. 네. 몸에 병든 사람들,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진짜 힘든 사람들 와서 금식 기도 속에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진짜 치유를 얻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이사야 58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이 한 주 내내 365일 동안 내내 거기서는 찬송율이 퍼지는 거야. 그렇게 되어버리면 전국에서 몰려와요. 전국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 책, 출애굽하셨나 이런 책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정원기라는 사람은 이 진주바닥에 있어요. 이 몸이. 네. 이 책들은 온 세상을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이 책들은. 임 전도사님이 제가 이 책 만들어내기 전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있는 길 그 책을 좀 소책자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처음에 한 500권 만들었거든요. 그래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줬어요. 근데 임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얘기한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이, 그때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아니었고, 저 하동 꼴짝에 어느 교회 집사님으로 계셨었어. 근데 이제 내가 이걸 기도금대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기도금대를 하다 보니까 기도금대 학생으로 와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서 말씀 듣고, 저 하동 꼴짝에서 여기까지 오셨고, 지금 같이 전도사가 되어서 지금 같이 동작하고 있는데, 저분이 하동 꼴짝이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하동 읍내사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자기 집에 있는 LP판 아세요? 그 CD판 말고, 그 전축판 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전축판 큰 거. 그걸 집에 있는 거 이제 CD로 넘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큰 거는 거추장스럽잖아요. 그걸 이제 헌책 파는 서점에 그걸 갖다 주면서 그 헌책 파는 사장님에게 그걸 갖다 주니까 네가 필요한 거 헌책들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헌책 꼽아놓은 데 가서 이제 책을 봤을 거 아니에요. 책을 이 책 저 책 구입을 하고 있는데 책이 하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 이 책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한 장, 두 장 읽어보니까 야 이게 엄청난 거다 이거. 내가 그렇게도 그 제 문제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야 이 문제의 답이 예수라고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걸 보고 저분이 그 책을 가져가지고 읽기 시작했다. 그때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그 정원기, 이제 지은이 정원기 적혀 있지만, 저분이 정원기를 나를 안 만났기 때문에 정원기가 어떤 인간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누군지는 몰랐지. 그래, 자기가 그러더래. 이거 어떤 목사님인데 이런 책을 써놨지? 해서 그런 생각으로 읽었대. 저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중 알고 봤더니 나라. 기도군대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 버려진 책이, 건책방에까지 흘러들어간 그 책이, 오늘날, 누구를 저렇게 만들어버렸어? 인천행이라는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도사로 지금 활동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책이, 나는 임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 전까지는. 책은 이렇게 온 세상을 흘러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누군가 딱 손에 들어가는 거지. 나중에 보세요. 아마 진짜 갈급 환자들은 오게 돼 있어요. 제 문제 때문에 그리고 만나게 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진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미치고 한장할 정도로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은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오게 돼 있다.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이거 온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이 있어도 육적인 얘기로 입이 있어도 음식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맛과 향이 있단 말이야. 그 코가 있어도 맞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맛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 불쌍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영에 필요한 음식,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기도 먹고 그것이 분별이 되어졌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 이제 설교 안 할래. 난 너무 기뻐서 나 이제 저 사무실에 갈랍니다. 여러분 뭐 알아서 그 찬송하시다 가시려면 가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진짜 엄청나게 감사하잖아. 뭐가 문제가 있다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냐고. 원망 불평 징질 짜증을 내고 사냐고. 자, 그 다음에 34장 15절 한번 보시기 34장 15절 시작.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은 다 다시 흙에서 났으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다 누구든지 흙으로 돌아갑니다. 14절 볼까요? 14절. 그걸 거두신 분이 누구냐? 그걸 거두시는 분.
예, 그걸 거두신 분이 누구냐? 시작.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누가 그걸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셨으니까 그가 거두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거.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런 말을 분별할 수 있는 키를 가지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제 요 정도로만 해놓고 자 2장 들어가겠습니다. 2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좀 보세요. 왜 문제를 만나게 되었는가? 자, 왜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이 그 에덴에서의 그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는데 그런 인간들이 왜 문제를 만나게 되었느냐? 이미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이미 다 들어서 아는 바지만 또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낱낱이 살펴봅시다. 이렇게 먹고 자라야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책 저자를 통해서 책을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또 엄청난 복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냥 읽기만 할 텐데. 자, 21페이지로 들어와서 시작.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은 아무 문제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 기쁘고 즐거운 삶 그 자체였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먹게 된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다.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이 어른들이 좀 같이 앉아서 책도 같이 읽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친구들만 앉혀놓으면은 다른 짓을 하게 돼요. 교회 왔으면 자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 왔으면 자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삶, 즉 아무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된 것,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 것,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이 선악과 사건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자, 먹지 말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공부를 다시 하는 거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 책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면 되는데, 그죠? 이미 하고 말았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금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최초의 금령. 금령이라는 말이 뭔지를 아세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풀이를 하자면 금령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이 금지시킨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최초의 인간들을 향해서 최초로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최초의 금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최초의 금령을 최초의 사람인 아담 하와가 어겨버렸습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주변에서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알면 문제들의 원인을 주변에서 찾지 않게 돼요. 이게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는 날 동안 문제의 원인을 주변에서 찾아요. 환경, 내가 태어난 집안, 또는 내가 만나게 된 부모, 자꾸 그 환경탓, 가정, 형편, 또는 그 부모 탓을 자꾸 하게 되고, 결혼해야 살면 남편 탓, 아내 탓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근본 원인을 모르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르면 항상 문제의 원인을 항상 주변에서, 환경이나 사람들에게서 항상 찾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주어졌다면 그 문제 주어진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선악과 사건을 모르면 그래요.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선악과 사건을 몰랐을 때. 근데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성경 속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쫙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게 된 것이고 책을 써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게 돼요. 이 책을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 책 출판하신 출판사 사장님께서도 이 책이 목덩어리라고 했어요. 이 책을 보고. 나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그것도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복을 하기는 했는데 참 기가 막히게 반복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게도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글이 안 써진답니다. 자기가 출판사 사장으로 그동안 수많은 책들을 읽고 출판해냈는데 이렇게 이 문자체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넣고 자꾸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하면서 또 반복하고 막 이렇게 글이 써진 책은 그렇게 글 쓰는 사람은 내밖에 없대 이 세상에. 그래 그분이 지난번에도 또 연락이 왔고 그제 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복음 편지 날리는 거 있죠 카톡으로. 그거 빨리 출판하자고 내한테 이제 전에는 이 출판하자고 할 때는 얼른 안 하더니 지금은 그냥 이제 빨리 이제 얼른 빨리 그 목사님 글 쓰는 거 빨리 출판하자고 또 연락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얼른 대답 안 했어요. 생각 좀 해보겠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좀 뻑이야지. 아니, 농담이고요. 출애굽 하셨나요? 라는 이 책. 이 책은 또 이제 쿰란 출판사에서 출판한 건데, 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책은 나침반 출판사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쿰란 출판사에서도 이 책을 출판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책 한 번 출판하려고 하니까요. 출판사들마다 출애굽 하셨나요? 이거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르다는 내용을 쫙 파헤치는 거잖아요. 그것을 출판사마다 기독교 출판사를 제가 두드렸어요. 책 출판하자고 원고 보내주면 no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잘못하면 자기 출판사 요거 좀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출판사 망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두려워서 이 책이 나가면 제2의 종교개혁이 나가는 책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까 싶어서 사장님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쿰란 출판사에서 원고를 받아보시고 좋다, 출판하겠다. 그래서 쿰란 출판사에서 출판해 준 거예요. 좀 더 깊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신 분들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이 출판사 사장님께서 나침반 사장님께서도 이 책이 너무 귀한 책이라서 자기도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로 활동하다가 지금 뭡니까? 기독교 방송에 지금 그 PD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시면서 이 책 사장님, 책 출판사 사장님. 그러니까 그분도 다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다. 이 책을 빨리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여튼 그런 책이라 이 책이.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진짜 시중에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또 누군가가 아까 임철현 전도사님처럼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 보다가 한 장, 두 장 넘기는 순간에 충격을 받는 거지. 이야, 이건 뭔 책, 이런 책이 있어? 이야, 이거 엄청난 책이네. 그러면서 모여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누군가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 영국에 사는 사람이 이 책을 만나게 됐을 때는 나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이 책 영어로 좀 번역을 해서 미국에도 좀 출판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때 오케이 바로 해버리지, 바로 선언해버리는 거지. 그럼 또 거기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온 세상에서 이 책을 보고 야,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는 걸 딱 붙잡고 같이 그곳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지역에 예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2의 참빛교회들이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산을. 시내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시내에서 조금 벗어나야 계곡이 있고 산이 있잖아요. 그래, 거기 땅이 좀 싸고, 거기 좀 넓은 땅을 사야 우리가 거기서 공동체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배추, 상추 다 심을 거예요. 거기서 된장, 콩장, 고추장 다 그냥 하나님 주신 그대로 해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일하실 분은 일하고 밖에서 일하실 분은 밖에서 일하고 안에 들어와서 일하실 분은 흙을 좋아하는 사람은 들어올 거예요. 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서 또 가수는 가수대로 농장 가축은 가축대로 토끼 다 키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는 그대로를 이 던을 통해서 살고 요즘은 다
네트워크로 다 우리가 장사할 수 있어요. 또 거기서 나면 또 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월급도 얼마든지 월급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경제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도 세워서 학생들 가르치고 세계 복음화의 일꾼들 키워내가지고 빨리빨리 내보내는 거야 또. 어느 교회에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먹고 자라는 아이들을 거기서 또 파송시키는 거야. 한 20살쯤 되어버리면 하나님 일꾼으로 나갈 수 있어요. 복음 먹고 자라면. 그러면 거기서 가서 바로 딱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아이들 막 교과서, 세상 교과서만 파묻히게 안 할 거예요. 검정고시 1년이면 중학교 검정고시 패스. 또 1년 공부하면 머리 좋은 놈은 6개월이면 돼.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 바로 해버려요. 뭘 그냥 6년, 12년, 몇 년 동안 교실에다 파묻혀놓고 그래 안 할 거예요. 이 아이들 세상으로 데리고 다닐 거예요. 온 세상으로 중국이고 미국으로 대고 돌아다니고 세상을 보여주는 거야. 세상 문화를 보여주고 거기서 다 또 보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앉은 자리에서 복음 전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싼 것은 저기 가서 비싸게 저기서 싼 것은 이쪽에 가져와서 비싸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나라에서 저 얼마든지 멋지게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비전을 가진 교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에 와보니까 몇 사람 안 되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런 믿음으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산지도 지금 다른 교회 부동산 하시는 그 집사님이 지금 일을 보고 계세요. 제가 반원 땅, 누군가 내놓은 땅은 내가 사기시고요. 그런데 아직 나오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또 지금 당장 안 팔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과정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비전을 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니까요. 이 자그마한 교회 몇 사람 안 된다. 아이고 언제 이렇게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식간이에요. 언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터뜨리실지 몰라요. 나는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내 호주머니에는 만원짜리도 한 게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해. 여러분 호주머니에 만원짜리 한 개면 그 만원짜리 한 개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이렇듯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물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산지도 우리에게 주실 것 이런 걸 다 넣고 같이 기도하시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기도 시작했고 그래서 거기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다 들어와서 경제 활동도 거기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점점 커지면요 거기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화를 우리가 그리스도 문화로 전부 거기서 딱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그리스도 문화로 또 세상 문화를 정복할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난 복음의 전초 기제가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왔다가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상할 뿐만 아니라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오만 불평신경이 짜증나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 왔다가도 가게 돼요. 갔더니 저는 집사님이 막 내가 조그마한 커피잔에 이 커피를 마시다가 어찌 하다가 옷에 몇 방울 확 튕겼어. 그 문제 앞에 워만 불평신경을 짜증내고 눈알을 띡 뒤불리고 이래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속으로는 겉으로는 어찌 안 해도 속으로는 그 다음 주부터 나 이 교회 안 와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말도 표정도 부드럽고 예쁜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도 그 문제 때문에 옛날 같으면 막 염려하고 속이 상해서 짜증을 냈을 텐데 문제 만나도 이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야.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왔다가 보고 이 교회 이분들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문제 앞에서도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평안을 누리니까 뭔가 있는가 보다. 와서 자꾸 듣다 보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붙잡게 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 나머지는 다 되어진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다 되어진다. 전도까지도 다 되어진다. 이걸 모르면 자꾸 어렵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늘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데리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원인이 내 주변이 아니라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주변에서 그 문제 원인을 찾지 말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는 멍청이 바보들이 하는 소리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이미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출세상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탑동네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을 자꾸 주변에서 찾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 자꾸 저 사람 탓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덤벼들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읽어갑니다. 21페이지 이것을 선악과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 그 원인은 무엇이다? 선악과 사건 때문이다. 인간이 최초의 금령을 어긴 것 때문에 그렇다. 아셨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얘기를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말씀으로 뭐뭐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을 주시되 말씀으로 그냥 뭐뭐 하지 마라. 즉 선악과 먹지 말아라. 자, 이것은 말씀으로 법을 주신 거예요. 자, 말씀으로 하셨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법을 성문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문, 그러니까 문자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600개가 넘는 법이에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죠.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율법은 문자로 찍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성문법인 거예요. 율법은 무슨 법이다? 성문법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한 가지 법도 지키지 못하는 그 인간들에게 왜 600개나 넘는 그 법을 이렇게 글자로 찍어서 성문화시켜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셨는가? 신학생들에게는 제가 다 이미 말씀드린 건데요. 이 법 성문화시켜서 우리들에게 주어야 그를 알고 있는 또 우리들도 그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글자를 알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돼. 600개가 넘는 법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를 주신 이유는, 자, 여러분. 이렇게 문자로, 이 성경의 이 율법이야. 야, 복음도 들어있지만, 이렇게 문자를 찍어서 우리에게 딱 주셨어. 한 가지만이 아니라 600개가 넘어. 그러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성문화된 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을. 그러면 그 율법을 딱 보는 거야, 이게. 법전을 통해서. 내가 이 법대로 못 살았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죄지요. 법대로 살지 못한 게 죄지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성문화시켜서 그 많은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또 왜 많은 법을 주셨냐? 어떤 인간은 이런 부분에서는 잘해. 근데 어떤 인간은 또 저런 부분에서는 또 잘 못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개가 주어졌다면 어떤 사람은 한 50개는 잘 지켜. 근데 51번째 가서 못 지키는 인간들이 있어. 이게 법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법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 어느 법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법은 잘 지키는데 어떤 법은 못 지켜. 이게 법이 많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법에는 다 한 가지 법에는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 그러므로 나는 누구라는 걸 깨달아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자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문화 시켜서까지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찾았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이 있어야 법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 그죠?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많은 법을 주셔서 성문화시켜가지고 꼼짝 달싹도 못해. 이제 나는 말로 했으면 말 같으면 나 말 못 들었네요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문자 시켜서 주셨어. 그것도 지금은 성경 종이 위에 써져 있지만 모세가 받았을 때는 율법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돌판에다가 법을 시켜서 주셨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시키면 돌판에 시켜가지고 주셨잖아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까지 다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금령, 그때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켰던 인간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다는 것. 자, 그리고 그 뒤를 쭉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할게요. 이것을 선악과 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즉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이걸 또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할 거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제가 낱낱이 싹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것보다 성경 속에서 제가 싹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제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엄청난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데도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도 모르고 살게 되어버린 것은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맛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굴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다시 살았음으로 인하여 입도, 코도, 눈도, 귀도 싹 다시 열렸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필요한 말씀 그동안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붙잡게 됐고 그걸 붙잡았더니 우리가 살아나서 이런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됐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